성경 말씀 요나서 2장 6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여 삽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 주일날 요나의 기도 또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요나가 정말 절망적인 산소망이 끊어진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요나가 가지고 있던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가진 믿음은 무조건적인 막무가내적인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믿어라. 우리가 믿는 믿음은 무조건 믿는 거 아닙니다. 무조건 믿는 거 아닙니다. 무조건 믿으라 하면 내 뜻으로 믿는 게 되죠. 그냥 내가 믿는 겁니다. 우리 무조건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믿음의 내용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내용을 알고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그 절망적인, 정말 하나님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요나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던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요나의 제일 마지막 부분,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이 말씀이 요나의 핵심적인 믿음입니다. 구원은 누구에게로서? 하나님께로서,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나 세상적인 학문이나 경험, 지식 이런 것 전혀 상관없고 오직 여호와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고백의 내용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불변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다 끊어진 것 같고 하나님 심지어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믿으니까, 뭘 믿으니까? 하나님 사랑을 믿으니까, 하나님 불변하신다는 걸 믿으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기도하게 되는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서 2장 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쫓겨났지만 다시 성전을 바라보겠다. 왜 쫓겨났습니까?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적하는 그런 상황에서 쫓겨났지만은 주의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요나서 2장 7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도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여 삽더니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고난을 받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 여호와를 생각했다. 이 생각했다는 것은 기억났다는 겁니다. 기억났다. 내가 일부러 노력해서 기억한 게 아니고 기억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매어 달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셨던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참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믿음이 뭡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믿음의 핵심은 관계입니다. 관계. 믿음이 관계를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 처음 만나서 같이 이렇게 지나보면 그 사람의 성품이나 또 생각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말 가까이 하고 또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면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지만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때 이건 안 되겠다.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그 믿음의 근본은 관계의 근본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나하고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또 발전시키고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요나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핵심이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믿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다. 핵심적인 믿음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구원의 관계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확실한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절대로 변치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믿음인데 그 믿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 그 사랑을 확실하게 믿으니까 쫓겨났다고 생각되지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절대로 변치 않는 그런 믿음을 주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랑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죠? 사랑도 여러 가지고 사랑도 변할 수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를 확실히 알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이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첫째는 무슨 사랑입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또 뭡니까?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일방적인 사랑. 짝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짝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상황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아니까 지금 내 상황이 어떻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내 조건에 따라서 내가 미워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도망가고 사랑이 변할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조건을 보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무조건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 지금 조건이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지 않습니까? 내 조건 보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셨다면 내 조건이 달라지면 사랑이 어떻게 됩니까? 변할 수 있죠.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무조건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조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사랑할 수 없는 조건 아닙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본질상 죄인의 모습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던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알지 못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우리가 얼마나 낮아져야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까? 아마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겁니다. 이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삶이 어떤 모양일지라도 하나님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이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을 하셨습니까? 신명기 10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였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오직이라 그랬습니다.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모습이 됩니까? 아닙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조차도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조건입니다. 이 무조건이라는 의미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야곱과 에서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무조건적인 사랑을 지금 밝혀주고 계십니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입니다. 그죠? 쌍둥이. 인간적인 조건으로 생각을 하면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새는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쌍둥이도 세대차 난다고 그래요.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현실적인 그런 모습을 보면 야곱과 에서 같은 사람, 쌍둥이, 같은 조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택함을 받았고 에서는 미움받았어, 버렸다. 조건이 같지 않습니까? 조건이 같지만 한 사람 택함 받았고 한 사람 미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쌍둥이지만 한 사람은 받고 한 사람은 못 받았다. 그런데 그 뒤에 하는 말씀이 뭡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 이 표현이 뭐겠습니까? 에서는 형이라는 겁니다. 장자입니다. 율법의 성경에 장자의 권한이 있습니다. 장자의 권한. 특별히 축복받은 택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장자는 상속권을 가지고 또 중요한 가정의 대표가 되는 그런 의미로 보면 누가 택함을 받아야 됩니까? 에서가 먼저 택함을 받아야 된다면 조건적으로 보면 그것도 율법적인 조건적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버림을 받았고 동생인 야곱이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택함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지금 밝혀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요나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자기의 뜻대로 도망가는 그 상황이지만 하나님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조건 때문이 아니니까.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의 내용이 뭡니까? 희생적인 겁니다. 희생적인 것. 나한테 무슨 이득을 보고 나한테 무슨 유익을 얻어서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니고 무조건 나를 사랑하신 겁니다. 무조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조건적인 사랑에다가 희생적인 사랑을 지금 베푸시는 겁니다. 희생적인 겁니다. 무슨 희생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는 희생을 치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희생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인간으로 보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아들을 보내셨는데 나머지 뭐가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랑의 의미가 뭡니까? 변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아무리 귀한 것이지만 변한다면 조건 상관없이 변한다면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믿죠. 절대로 못 믿습니다. 언제 변할는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더구나 무조건 주셨는데 어떤 조건에서 변한다? 모르지 않습니까?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절대로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이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사탄이 역사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려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고 그런 상황이 와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사랑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회복해 하시고 도와주시는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이 되었습니까? 사랑의 표현도 참 중요합니다. 그죠? 사랑하는데 표현을 잘 못하면 전달이 잘 안 되고 사랑한다고 했는 표현이 상대방이 이해를 못하면 오히려 원수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런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표현. 열매라고 할 수 있죠.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도 예수를 믿는 겁니다. 어떤 증거 없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 보셨습니까? 지금도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어떻게 증명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 보내셔서 예수를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믿도록 하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겁니다. 그 사랑의 표현을 우리에게 뭘로 주셨다 그랬습니까? 구원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은 죄 용서입니다. 죄 용서. 구원하심이 죄 용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았다는 겁니다. 용서하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믿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죄를 열거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마음속에 생기는 그 순간부터 아이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냥 용서해 주세요. 그게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주시는 것은 제일 먼저 뭘 깨닫게 하시는 겁니까? 내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하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 안 되니까 못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나의 죄인됨을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지적해 주실 때 아이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죄인임을 인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은 용서입니다. 용서. 그것이 크게는 구원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도 죄를 범합니까? 안 범합니까? 범하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죠. 회개의 은혜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어떤 죄라도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용서하세요. 심지어 우리가 심판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전부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받게 하셔서 천국 데려가신다라고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뭘 기억을 해야 됩니까? 용서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용서를 기억하셔야 돼요. 용서가 있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내 죄를 고백하고 날마다 회개하는 열매가 우리에게 있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확실함을 심어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용서하신다 그랬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용서하십니까?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면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다시 기억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기억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또 회개했던 것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으면 다시 같은 죄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같은 죄를 회개하고 반복하고 회개하고 반복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끊기 어려운 죄를 끊어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용서하신 거예요. 한번 범한 죄는 용서하셔서 또 똑같은 죄를 보면 그걸 위해서 또 다시 회개해야 되는 것이지 과거에 지었던 죄, 다시 범하지 않는 죄를 가지고 평생을 마음에 지고 갈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미가서 7장 19절에 보면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셨다. 밟으셨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의 의미는 정복했다는 겁니다. 정복했다.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하시고 사탄이 우리를 고소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끝냈다는 뜻입니다. 또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 또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등 뒤로 버렸다. 등 뒤로 버렸다 그랬어요. 등 뒤로 버렸다는 건 뭡니까? 앞에 안 보인다는 거.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도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 가운데서 불러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 문제로 우리가 고통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게 뭡니까? 죄를 다시 안 범해야 되죠. 할 수 없이 또 범하니까 또 할 수 없이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이유가 뭡니까? 용서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얼마나 장담했습니까? 나 죽는 데까지 따라갑니다. 나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따라가기는커녕 3번이나 예수를 부인했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굉장히 배신감 느낄 텐데 하나님, 예수님 용서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제일 앞장서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옥에 갇히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다녔습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제일 어떤 면에서는 제일 훌륭한 사도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핵심적인 믿음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알려주시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깨우쳐 주시는 그런 가장 중요한 역할을 그에게 맡기셨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있었습니다. 확실히 있었어요. 그걸 뭘로 할 수 있습니까?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징계를 전하라 했는데 도망갔지 않습니까? 도망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맡겨주신 이 사명을 버리고 도망간 겁니다. 요나서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가 이제 회개하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진노를 전거를 했죠.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금식하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심지어 왕이 금식을 선포하고 심지어 짐승들조차도 물도 마시지 말고 금식하라고 명령을 하고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서하셨죠.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요나서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하나님께서 그 많은 백성들을 용서하심에 대해서 요나는 기뻐해야 됩니까? 화를 내야 됩니까? 아니면 아무런 그게 없어야 됩니까? 제일 좋은 건 기뻐해야죠. 하나님 용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두 번째는 막 그냥 무덤덤하게 하나님 사랑하셔서 용서하셨군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요나의 모습이 뭡니까? 심히 싫어하고 화를 냈다 그랬습니다. 그게 화낼 일입니까? 그게 기분 나쁘고 화를 낼 일입니까? 싫어할 일입니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요나는 그 용서의 역사를 보고 심히 싫어하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요나서 4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지금 이러하리라고 말씀했다는 뜻이 뭡니까? 요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고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 가서 말씀 전하고 나면 니느웨 사람들이 전부 회개하고 돌이킬 텐데 돌이킨다.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용서하신다는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에게 전하라고 하셨지만 가서 전하면 그들이 회개할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도망갔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도망갔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사랑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다음번에 기회 있을 때 또 말씀을 상고를 하더라고. 중요한 것은 요나의 마음이 다른 사람 구원받고 다른 사람 사랑받는 것을 못 견디는 이기적이고 욕심적인 그런 마음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요나가 하나님의 진노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니까 요나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자기의 명예가 손상이 된 거죠. 자기는 분명히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멸망시킨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대로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니까 자기 체면이 뭐가 됩니까? 말씀 멸망한다고 전했는데 반대의 일이 일어나니까 인간적으로 화가 난다는 거죠. 감당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요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 때문에 너무 확실하게 믿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나에게 주시고 그 사랑을 베풀라고 하신 부분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도망갔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요나가 알았던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고 오히려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보여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올리시죠. 모세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알게 해주세요. 그랬을 때 출애굽기 34장 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핵심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십니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뭡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습이 미워할 만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일방적으로 쫙 사랑하셔서 나에게 매달리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시면 나에게 매어달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시편 88편 5절에 사망자 중에 던지운 바 되었으며 살육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리니 저희는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라고 고백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한 백성들을 회복시켜서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을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끝까지 주의 말씀을 감당하고 믿음의 근거로서 그들을 통해서 율법이 전파되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 가지고 도망갔지만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때 잔치를 벌이고 그를 환영해 주시는 부모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고 나를 끊어낼 만한 그런 죄를 범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리라. 담대히 나가야 된다. 뭐 때문에 담대지 못합니까?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보면 재림하신 예수님 오실 때 믿지 않는 자들이 산하 나를 덮어서 바다야 나를 덮어서 하나님 오시는 그 모습을 보지 않도록 감추어 달라고 빌게 되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중한 죄인이지만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환영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오심을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고 또 나에게 그 용서의 은혜를 천국의 상급으로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이유를 우리는 확실히 믿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 때문에 좀 뻔뻔해지십시다. 죄 때문에 너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망가고 숨지 말고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걸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 마음에 새겨서 우리는 그 사랑을 감사하고 또 그 사랑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자원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복된 열매들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겨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이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확실하고 담대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뜨거운 사랑과 감사하며 자원해서 주를 섬기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도록 주님 늘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